할렐루야. 오늘은 8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6장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이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아멘. 오늘 이 이사야 66장의 말씀은 이제 이사야의 가장 마지막 대단원을 장식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56장부터 59장까지 죄를 고발하고 죄를 떠난 삶을 격려하는 모습이 있지만 66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떠난 죄악에 대한 강력한 심판과 그리고 죄악을 떠난 이들에게 임할 강력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겼고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 거하고 살고 계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에 계시는 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말할 때 무소부재하신 분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저 교회 밖의 세상 속 구석구석에도 여전히 임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그리고 2절과 3절에서는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무엇이 중요한지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질에 입각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죠. 특히 2절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돌보시겠다고 한 사람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두 번째는 심령에 통회하는 사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며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받으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련된 종교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에 세 가지 말했던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신이 돌봐주시겠다는 거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자신의 생각과 뜻대로만 형식적인 제사에 최선을 다했던 그 제사장들은 가증하다고 표현하시면서 그것은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혹독한 심판을 내리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이 방점은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꾸 심판을 말하니까 그 심판을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크게 들리긴 하지만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죄로 인한 그 심판에서 벗어나 회복의 길로 접어들게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마음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를 포함한 많은 교회들이 이런 온라인 예배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온라인 예배는 이제껏 없었던 신앙생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에서는 이 온라인 예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비해서 온라인 예배는 예배에 더 몰입하고 그 예배를 정말 온전히 참여하며 예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한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컴퓨터 앞에서, TV 앞에서, 스마트폰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더 익숙하고 은혜를 사모함에 있어서 더 수월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또한 그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물가에서 예수님에게 이 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장소에 대해서 답변하시지 않고 예배하는 때에 대해서 답하시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소에 구애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때를 사모하는 단계로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면한다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 보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하는 것을 대면 예배라고 합니다. 정작 그러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정말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 드린다 한들 정말 그 마음속에 진솔함과 본질에 입각한 예배가 아닌 형식적이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모여 있으나 비대면 예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각자 자리에 흩어져 예배한다 할지라도 각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그 예배하는 때를 사모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대면 예배를 우리는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통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형식적인 모습을 내려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으로 하나님 없으면 저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기다리고 계셨고 깨닫길 원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간절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얼굴의 대면을 사모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